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선자로 생각했었던 이 다윗이 어떻게 넘어지는지, 그리고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가 흔히 보는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과 같은 그런 삶을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참 의아하기도 하고 한탄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신학생들이 맨 처음 신학교를 가면은 필독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친애하는 신학생 여러분이라는 책이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가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라는 이제 그 책이 있습니다. 이 두 책을 보면은 공통점이 무엇이 있냐면, 너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어? 이것을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 보니 겸손하지 못한 모습, 또한 늘 선자로 생각했었던 목회자들이 어떻게 넘어지는지 정말 적나라하게 하는 이야기들을 보게 되어지면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어느새 그렇게 가고 있는 또 우리 모습들도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참으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했었던 이 왕이 어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바로 이 모습 또한 우리들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건은 다윗의 인생에서 있어서 전환점과 같은 사건입니다. 어느 때 벌어진 사건이었죠? 다윗이 정말 잘 나간다 할 때였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름대로 평안하다 할 때 이루어졌던 일들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나 다윗이나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잘났다고 다윗보다 더 뛰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못났다고 다윗보다 못할 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나 나나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다윗이 무언가 잘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너무나 나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나빴기 때문에 그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나 우리나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를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하여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념을 명확하게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개념이 없으면 우리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에서 이어진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다윗이 어떻게 했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빼앗고 그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범죄를 저지르고 이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자신의 충성된 장군인 이 우리아를 아람 사람들 칼에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우리아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게 되어지죠. 그 죄의 씨앗으로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적어도 1년이라는 세월은 지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밧세바가 아이를 낳은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미 잊어버렸습니다. 영적 무감각이 찾아온 거예요. 몰랐어요. 내가 무슨 죄를 저지른지 몰라요. 그냥 평안하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가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정말 어렵게 새끼 암양 한 마리 이제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게 전 재산이라 이 암양을 자기 침상에까지 데리고 와서 애지중지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부자가 손님이 찾아왔다는 이유로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 그것을 죽이고 그것을 먹고 대접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에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내가 지금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에 어떻게 이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 이렇게 악하게 하는 부자가 있느냐? 내가 그 사람의 이 사람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때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남의 죄를 향하여서는 분개하지만 영적 무감각이 찾아왔기 때문에 나의 죄에 대해서는 지금 둔감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나단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엎드려지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자기 죄가 생각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그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왕으로서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행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제 내가 백주에 너는 밤에 일을 했지만 나는 밝은 때에 내 죄를 너희 앞에서 이제는 모두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 재앙을 너에게 내리겠다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나온 이 다윗은 이 상황에서 그럼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다윗이 대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시편 51편 말씀과 같이 모아야 합니다. 51편을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윗에게 주셨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탐구해 봐야 됩니다. 어떤 탐구를 하냐? 먼저 다윗이 지은 죄의 성격을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이에요. 수요 예배 때 나오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우리가 어떤 말씀 나눴죠?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하여 간음하지 말라라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해석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이 감각을 만족시키는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 나눴습니다. 성이라는 하나님의 이 귀한 선물을 감각의 만족의 도구로 그가 사용하였습니다. 자신의 감각에 대해서 지나치게 허용하였고 이것을 죄로 삼았어요. 하나님은 이 장면에 대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그가 감각에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허용하였습니다. 어떻게 허용했죠? 눈으로 여인이 목욕하는 게 보여졌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동하는 대로 그가 그 감각의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특별한 죄를 저지른 게 아니에요. 허용했어요. 허용해서 이 심각한 죄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냥 흘려보낸 거예요. 그게 죄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느끼기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가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게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었다. 다윗이 이것을 인정합니다. 13절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 누구에게 죄를 범했습니까? 우리야라는 사람에게 죄를 범한 거예요.
사실 밧세바도 지금 똑같아요. 어찌 보면요. 근데 그래서 이 죄는 특별히 누구에게 잘못한 거예요? 우리아에게 잘못한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아벨의 피가 부르짖는 것과 같이 지금 다윗은 우리아에게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너가 지금 나의 앞에서 범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51편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본문은 그가 이 고백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16절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을 넘어가서 그 이후에 16절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 땅에 엎드렸으니 하나님 앞에서 그는 왕의 체면을 내놓습니다. 지금 왕의 체면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의 사회적 지위와 나의 자랑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선 한 존재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한 존재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지위, 직분, 재산, 나의 건강, 자랑 이것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사건이 지금 백성의 앞에서 드러나고 아니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을 간구합니까? 하나님, 이 죄를 숨겨주소서. 하나님, 그건 너무 부끄러워요. 그거 숨겨주시게 제가 하나님 앞에 벌을 달게 받겠지만 드러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게 무엇입니까?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가장 들키고 싶지 않은 죄가 무엇입니까? 말하지 마시고요. 마음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으로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죄가 드러났어요. 드러났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정말 황당한 거 하나 봤는데 일본에서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장소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표지판이 세워졌대요. 당신의 하드디스크는 확인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모르시는 게 정상이에요. 알면요, 여러분이 이미 이상한 동영상을 많이 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컴퓨터 안에 이 인터넷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이상한 영상을 많이 저장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 표지판에 뭘 이야기하느냐? 당신이 죽고 나서 남이 하드디스크 열어봤을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 말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하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 뭐냐면요, 사람은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게 수치스러워요. 안 그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백성들 앞에서 자기 죄가 드러나서 자기가 하나님, 이 백주에 내가 이 징계를 하리라 하셨지만 하나님, 그 징계를 멈춰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이거를 철저하게 드러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51편 4절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며 내가 행한 그 모든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 악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크기 때문인지 그가 알아요. 5절에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의 이 본질이 이 죄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면 그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기도하죠? 금식하면서 그걸 기도합니다. 왜 금식하며 기도합니까? 나의 이 감각을 다시 다 주 앞에 내려놓고 나의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감각과 욕망으로 드러난 이 범죄를
다시 나의 이 모든 감각을 죽이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까? 왜? 주님 앞에 자신의 비참을 왜 드러냅니까? 51편이 본문 13절에서 오늘 본문 13절 내가 여호와께 범하였노라 하기 직전이라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 시편 51편이 오늘 본문 13절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기 직전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죄의 확신을 얻기 전에 이런 기도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왜 지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까? 이제 문맥상 이어지는 것을 보아 13절에서 나단이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말을 듣고도 한 기도로 보여져요. 사실 시편 51편은 우리가 왜 지금 달과 같이 고백해야 됩니까? 신학적으로도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회개될까요? 실제로 구원파라는 이단은 내가 죄 사함의 그 내 깨달았나? 그러니까 한 번 회개했어. 그 이후로 회개는 절대 필요 없다 얘기합니다. 회개하면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 이야기해요. 구원파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용서받았어요.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달과 같이 이렇게 회개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과정이에요.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으나 죄가 우리에게 주는 죄책에서 다시 해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책이 무엇이죠? 죄의 책임이에요. 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어요. 그러면은 이 죄가 우리에게 책임을 물 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만듭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알고 잎으로 자신 몸을 가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또 숨어요. 자신의 몸을 가린 데서 그치지 않고 완전히 숨어버립니다. 무엇을 피하여? 하나님을 피하여. 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는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죄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들어요. 회개가 왜 필요하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만들고 그분 앞에 서게 만드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앞에서 죄의 고백을 하였을 때에 사죄의 확신으로 나왔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회개가 주님 앞에 다시 서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대 행복은 무엇입니까? 시편 2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예전 성경은 앙망하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를 바라보는 게 우리 영혼이 바라는 최고의 것이에요. 또한 시편 51편 12절 오늘 이 본문에 된 그 다윗의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보세요. 그가 죄를 범한 그 상태에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그에게서 사라졌어요. 회개는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지만 우리가 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회개로 나아가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회개를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를 통하여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요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의의 제사를 원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기름진 제사를 원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죄악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그것 자체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우리 이야기하자. 너 일로 와봐. 나랑 이야기 좀 하자. 그 이야기가 무엇이죠?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지만 부모님이 불러요. 야, 너 일로 와봐. 앉아봐. 그 순간 뭐가 오나요? 아, 혼나는구나. 큰일 났다. 우리는 되게 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야, 이리 와봐. 앉아봐. 나랑 이야기하자. 너 이런 잘못했잖아. 그런데 이것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해서 고치고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야, 이리 와봐.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왜 회개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까? 이 망가진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야, 회개로 지금 나한테 나와. 나랑 이야기하자. 너희들 지금 고백해라. 우리 관계를 좀 회복시켜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부어주사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여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까? 내가 의롭게 행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고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에 실패한 우리들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습니다. 늘 넘어집니다. 그리고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고 권면의 말씀도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너와 이 관계를 회복하겠다. 그러니까 제발 내가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나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시는 이유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이러한 요청을 하실 때에 순종할 수 있기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이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